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순절 명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일명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떠하였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 승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록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대표가 되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 여기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회개와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모두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세례는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특징은 회개하며 받는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말씀에 의한 회개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는 감정에 의한 회개가 아니고 말씀에 의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죄 사함만 있는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죄 사함과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4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여기에 의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자들을 조상들은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의 후에 너희들은 그 의인을, 그 예수님을 잡아 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구약 성경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요, 당시 사람들의 조상들은 다 잡아 죽였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되는 너희들은 오신 의인 예수님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령을 거스린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찔림과 동시에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들을 향하여 말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리고 마침내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그 말씀을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말씀에 의한 회개가 있고 이 회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날 하루 예수 믿고 그날 하루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집을 번갈아 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예배 형태의 모습일 수 있겠죠.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집을 다니면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도.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아닌 이웃을 돌아보고 나 아닌 성도를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문장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주님은 그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비록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도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안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죠. 왜? 지상에 있는 교회이니까. 천상의 교회라면 완전한 교회이겠지만, 그럼에도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고 대전 남산 교회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에 첫째, 말씀에 의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들이 되어 교회를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저